할렐루야.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사람들이 흔히들 말들을 합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모든 믿음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결론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삶의 정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광야의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 시절을 통해서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으로 바뀌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아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는 광야의 시절, 그 광야의 시절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시절마다 생명의 꽃을 피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바라보면서 꽃들도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에게 구별된 마음과 또 하늘부터 오는 그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코로나 사태 정말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한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님 영상으로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면하여 주시고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존엄한 그 존재를 만났듯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그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든지 간에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성령님 자정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여러가지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셔서 모든 것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돌아옴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지마다 정말 대면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5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은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것들,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올 셋째 주 저희들 변함없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복음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 기도회 여러분들 오전 10시, 오후 10시 10분간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코로나 사태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멕시코 목장 모임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목장 단체 카톡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전 11시에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인 광고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앞에 예물을 드리실 분들은요, 우편으로 이렇게 체크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 제를 통해서도 예물 드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우리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 이것으로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주님과 만나는 교통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수의 공급이 마르지 않도록 늘 충만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이 현상들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겪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전쟁이나 재앙은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인과율이라 그러죠. 어떤 그 결과와 그 이유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예상하며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재앙에 대한 사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그런 만남이 단절이 되고요, 고립되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수요는 정말 필요해서 원해서 물건들을 만들기 원하지만 그 공급을 또 늘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스크나 어떤 세정제, 어떤 휴지 이런 구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뉴욕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이분들은 경기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또 어느 분야가 유망한지를 가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이 일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요,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사용했던 그 예측의 방법들을 가지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오프라인 시장, 사람이 대면해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파는 이러한 시장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그러한 시장은 독점하듯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명 FANG, 빵이라 그러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러한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한 책이 있죠.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쓴 칼 플라니, 그런 학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요, 이 모든 현상들은 그동안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지구촌화 되어 있죠. 지구의 끝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세계가 함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골에 살아도요, 도시 의존도가 높아서 항상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금융화가 되고 있죠. 경제의 중심이 금융이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돈으로 환산해서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어떤 그 브랜드도 돈으로 이렇게 가치를 환산하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삼성 그 로고 자체가 돈이 되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은 더욱더 파괴되어 가고 그 생태계 파괴가 그대로 자연의 인간에게 그대로 상처를 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속히 변화되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각자 삶에서 무엇을 깨닫고 실천하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를 주셨을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려는 이러한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동안 너무나 빨리 달려왔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성공만을 위해서 빠르게 달려왔어요. 자신이 판단해서 그저 좋게 보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사상과 이념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AI라는 인공지능 시스템 과거에는 유례없던 그러한 일들이었는데요. 얼마나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제는 달을 오고 가는 그런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하늘을 닿을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손을 대면 돼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도 침범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어보려고 하는 교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신명기 때 나타난 현상들이죠.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는 채소밭에 댐, 이것은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건강한 사람도 연약하게 만듭니다. 아프게 만들어요. 모든 그런 생각들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의 방식들 버리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만족해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백성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까지 너 중심으로 살았던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즉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방식을 포기하길 원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가나안 백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면요, 불가피하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깨어짐은 부서짐과는 좀 다릅니다. 부서짐은 회복이 없는 파괴를 전제로 하는 것이 부서짐이에요. 그러나 깨어짐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생산적인 준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깨어짐이에요. 깨어짐은 겸손의 과정이고 새 생명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여러분, 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거쳤잖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대요. 자기 육신의 힘을 믿고 사는, 이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짐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불확실한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서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139편은 별명이 있는데 시편 중에 왕관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은 그냥 어떤 머릿속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에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고난의 실체 안에서 자신이 고백된 그러한 믿음의 글들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소개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139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거구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나라의 영웅이 되는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으련만 이로 인해서 다윗은 기구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12살의 나이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10여 년간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죠. 도망자의 신세. 오죽했으면요,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때려잡은 그 적장, 원수의 고향 가드에 피신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깊은 자존심의 상실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왕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행동들,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행세를 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내기도 합니다. 이후에 왕으로서 나름대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49살에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게 됩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로 인해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비극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참사가 빚어진 거예요. 급기야는 자신이 낳은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맞이하기도 하죠. 셋째 아들 압살롬과 넷째 아들 아도니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쳐나가야 되는, 어떤 부모로서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맞이할까 봐 도망가야 되는 그 신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다윗이 젊은 날에는 그저 도망자의 신세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윗은요, 한두 번의 이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 인생의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음부, 지옥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지옥 같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러죠?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여러분, 이 해가 동편에서 떠오를 때 한순간이 밝아져 오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제일 빠르다,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일출을 보러 갔을 때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모든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이렇게 빠른 빗줄기를 타고 또 어디에 거합니까?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은요, 이 세상의 가장 먼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빗줄기를 타고 가장 멀리 있는 바다 끝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하죠. 세상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올라가셔도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히 소망을 갖고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하나의 구체적인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함께 하시는가를, 그 의미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아시나이다, 아셨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쉬어보니까 모두 7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거기 계신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형편을 안다,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누군가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면 더욱 여러분 위로와 소망이 되겠죠. 이런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분을 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내가 대통령의 사촌의 팔촌이다, 뭐 이것만 해도, 멀리서 잠깐 보기만 했다고 해도 여러분 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요, 뭔가 그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사람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런 대통령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서는 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볼 때는 장점만 보이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서 친해질수록 사이가 과거보다 더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기 때문에 더 불필요하게 나빠지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약점이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미명하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치, 서로에게 많은 그러한 기대를 하다 보면 상실감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알미라는 것은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비록 우리를 알아갈수록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을 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아실까요?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앉고 일어섬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행위를,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특히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눈으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들,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생각의 시작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마음의 동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주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의 모든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모든 말들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어느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무심코 말하는 모든 말의 표현들을 우리 일생 가운데 다 모아보면 그 말의 표현들이 그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대한 실수와 조심성,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3장에 여러 번 그 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야고보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야고보 3장 10절을 보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요, 반면에 생명을 죽이는 저주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수양을 하고 조심을 해도 여러분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얼마나 나도 모르게 말에 실수가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첫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었으니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입술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제단에 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대니까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에요. 부정한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그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이 태워질 때 온전히 우리는 거룩한 입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의 의미를 아시고 어떤 생각에서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나온 말인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아가 혀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말까지, 마음속에 감추었던 말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동기는 원래 뜻은 이것인데 저것으로 상대방이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른데 아를 얘기했는데 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몇 번 망설이다가
고심 끝에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말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세요. 우리의 모든 말과 그 동기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요?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둘러싸였다는 것은요, 원어로 추루라는 말인데 밀다, 압축하다, 누르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처럼, 여러분, 이 포도에서 포도즙을 짤 때 완전히 눌러서 이렇게 짜내는 것, 피할 길이 없는 상황,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의 앞뒤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밀착해서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 빠지는 줄, 떨어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 머리털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은밀하게 베푼 선행도 하나님은 아세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들이 눈에 잘 띄지 않고 꺼려하는 그 봉사를 조용히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을 베푸길 원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 못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처한 형편을 알고 내 사정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내 마음의 아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가슴에 맺힌 그 눈물을 나는 보았다. 나는 너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 않는다. 내게 구해라. 내가 속히 너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다스리길 원한다. 나는 너를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겐 힘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시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서 매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생 가운데 동굴과 터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굴과 터널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둘 다 어두운 곳을 들어가는 것은 똑같지만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반면에 터널은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는 것이 터널이에요.
어둠을 통과하다 보면 반드시 끝이 가서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이 터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동굴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승리하심이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터널 끝이 나와서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터널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저 소망을 향하여 이 어둠을 뚫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빛 대신 그 주님을 터널 끝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금 모든 거한 그러한 고난의 상황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나가서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그 아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비록 지금 터널과 같은 그 어둠을 다니고 있지만 반드시 빛 대신 그 주님이 끝에 서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주님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어디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날 그날까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음부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예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 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셋째 주 변함없는 예배자로 저희들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그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1계명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소망 주셔서 모든 상황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임재함을 붙들고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